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보내주셨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을 살리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생긴 것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떠나가면 중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달라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낳아서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은 것이 있어요. 영이 똑같습니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감정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키가 크냐 작냐, 또 소유한 것도 다릅니다. 재산이 각각 다르죠. 자라온 체험, 환경, 교육, 이 모든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른 것만큼 모든 것이 다릅니다. 달라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람들 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이래요.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뭐가 구원받아요? 육체가? 아니, 언젠간 아무리 건강하고 멋있어도 흙으로 갑니다. 육체를 구원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내 이 변화무쌍한 감정, 이 우울한 마음? 아닙니다. 내 똑똑한 머리, 미련한 머리, 이 이성을 구원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혼, 마음과 생각은, 의지는 영에 붙어서 영원 그러죠. 그래서 혼은 나중에 영에 붙어서 갑니다.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혼은 영에 붙어서 가요. 육체는 못 가고 이 땅에 분리시켜야 됩니다.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게 많죠.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랜 동안 믿음을 가져도 괴로운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정욕이 충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혼은 영과 함께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사는 날 동안은 괴로운 삶, 광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육체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지.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하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놓치면,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좀 허무하게 살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먼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깨끗게 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내 영입니다. 그래서 영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밥이 필요하죠. 육체는.
또 돈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쌀이라고 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석한 두뇌다, 유전인자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육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살리려고 합니까?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몸에 좋은 거를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잘 투자하고 벌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재산을 불려야지 나의 앞날이, 내 자식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허무하게 살다 끝납니다. 그래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졌어요. 잘 됐어요. 그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보관하고 이제 자손 대대로 평생 일어나고 살겠구나 하고 배를 두드리고 편안하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면 그거 누구 것이 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자라 이거죠. 자기 영혼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부자로 잘 생각할 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의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면, 내가 큰 사업을 물려주면, 또 교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물려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 취하면 다 누구 거 되냐? 네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야 된다는, 그래 그 영을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는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영의 성령을 주셔서 계속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보존되고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 영에 오셔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계속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그 은혜와 놀라운 것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영에,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영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길 내가 원합니까? 관심을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는 원하면서 그 영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정작 그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나는 내 영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고 지속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선교 갔다 와서. 그전부터도 알고 계속,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교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온몸으로 체험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요즘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도 받았는데 근데 자기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무엇을 입어야 될까? 뭐가 예쁜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더 맛있는가? 그 요새 얼마나 먹는 게 유행합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요새 먹으려고 젊은 사람들은 지방까지 간다는 거죠. 대구, 부산. 가서 뭐예요? 오늘 음식점 인터넷 보고 유명하다는데 가서 그거 먹고 온다는 겁니다. 해외 가도 뭐예요? 어디 가야지 뭐가 맛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먹는 거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자기 이 혀를 만족시키려고. 또 몸에 좋은 거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자기 영은 그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거 10분의 1도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내 영을 충만하게 살릴 수 있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영은 신경도 안 쓰는데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 가서 휴가 보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공부 잘 해야 되고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 신경이 써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자식 잘 키운 거고 그렇게 하면 능력 있는 거고 그 영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요. 성도 간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영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 당장 내 감정이 불편한 거, 상한 거,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자라가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예배 때 들은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머릿속에 있지. 귀에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지 내 영에서 나를 이끄는 말씀, 내 영에서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집, 차, 직장, 대학, 학원, 교육, 옷, 그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큰 거, 이것만 주의하면서 그것만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만 위해서 또 기도하네. 기도하면서도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거,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 속에 오셔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거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했죠. 선교 보고도 하고 매주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며칠 쭉 둘러보고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말씀도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영을 변화시키고 영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그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지 6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언어 배우고 한 명 전도해서 집에서 먹이고 전도해가지고 한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 목사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가 어려워. 우상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어 가르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뭐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 나라 말을 배워서 하는데도 지금 교회가 몇 개씩 되고 사역자들이 나오고 막 헌신된 일꾼들이 나오고 또 뭐 고아원 사역도 하고 또 무슨 뭐 또 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일을 많이 이루어 주시고 그 어떤 고아원은 막 대통령이 와서 방문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가 됐어요.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교회가 지교회도 막 여기저기서 목사들이 막 이 사람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간지 얼마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선교사한테 사람들이 목사들이 오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물이 좋아서? 보셔서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배 인물이 좋아.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생긴 거는 촌사람 같고 투박하고 하지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전하는 말이 그들 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감정만 위로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생명이 넘치니까 팍팍 변화되고 기도가 나오고 귀신이 분리가 돼서 떠나가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변화되니까 헌신된 일꾼들이 나오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주시고 무엇인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막 대통령이 왔다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목사들이 막 서로 목사 한 수도 아직 안 받았어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 밑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도 목사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변화를 못 시켜요. 기도도 못 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째 누가 가르치면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하면은 예수도 못 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끙끙거리고 있고 이 차이가 뭔가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 받으신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 조상대대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갑자기 앉아있던 어떤 사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고라고라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떠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랬죠. 충격받았어요. 야,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왜 충격받아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거기서 예배도 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간 적이 없었거든.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어째 그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전까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으로 들어간 말씀이 아니에요. 혼운과 감정으로만 들어갔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전하셨을 때는 여기 지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만 영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돼요. 100억을 갖다 놓으세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라. 노벨상 받은 사람들 100명을 갖다 놔보세요. 그들의 지식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만들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나이 들고 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겸손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 피 흘린 공로로 그 영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그와 같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이거 보고 쫓아가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만 그 영에 오셔서 계속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보존되려고 몸부림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취직이 안 돼서?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의 영에 생명이 없어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탄식이요, 영의 생명이 없는 것이 고민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이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눈에만, 귀에만, 마음만 스치고 지나가고 감동되고 끝나는 말씀, 지식으로만 차곡차곡 쌓이는 교만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에 깊이 들어와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무고하고 바위덩어리 같은 짐덩어리가 영으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떠나가고, 고민과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영의 말씀이 정말 내 영에 들어왔을 때 나를 살리고 떠나가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어떻게? 그래,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부자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오래 살 것이다. 성령 받으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성경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성령 받으면 생명이 넘칩니다. 내 영이 충만하게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구주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비가 하도 많이 쏟아지면 넘치잖아요. 막 물이 넘쳐요. 강도 넘치고 뭐 다 넘쳐요. 그게 물 날리려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막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방언도, 영이 충만하니까 영에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언의 은사도 막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치요. 그래서 정말 돈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돈이 철철 흘러서 넘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잘 되려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성령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즉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려면 이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복이 있나, 이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앉아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고 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주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원하죠. 얼마나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주여 내 자녀들이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위로받고 정말 은혜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간절히 하세요. 근데 대부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낳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간절히 하죠. 자녀들의 영이 잘 되는 기도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도함 받는 그 기도 합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간절히 기도해도 주여 내 남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내 남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아내
감정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피곤하게 사는 내 아내가 평안하게 원합니까? 그러면 주여, 정말 우리 아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영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영감이 없으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영감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듣건 보든지 깊이 들어와서 나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그 말씀이 들어와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원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이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사모함이 일평생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도 변화 못 시키는데 혼자 가서 몇 년 만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 변화시키고 이런저런 큰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모가 잘나서? 돈이 많아가지고? 똑똑해서? 학벌이 좋아서? 아니에요. 몸뚱아리 하나가 갖고 갔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 트레이닝 시키는데 전에도 들으셨죠? 여기 와서 보고할 때 40일씩 1년에 석 달 3번씩 하는 거예요. 3번씩 40일. 그러니까 같이 새벽 기도, 응? 한국같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 공부하고 또 밥 먹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40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제 몸에 밴 거죠. 그 공원에 갔는데도 그 리더들, 스태프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면 또 돈 들잖아요. 돈은 없는데 그 아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니네들 기도해라.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영의 생명이 될 때 병도 떠나가고 영혼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는 겁니다. 나는 뭐부터 살리려고 합니까? 육체부터 살리려고 그러고 마음부터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가정이건 자식이건 사업이건 교회건 나라건 민족이건 뭐든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영을 먼저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을 살리려고는 먼저 생각 안 해요. 마음, 생각, 위로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예쁜 거, 편안한 거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잘해주려고 그래 자식한테도. 그거 잘하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도 영을 살려주셨어요. 성령도 영에 오셔서 영을 계속 살리시려고 지금 탄식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정말 성령으로 내 영을 살려주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음으로 내 영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업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 젊은이들 앞날이 깜깜하죠? 취직하기 어렵고 결혼하기 힘들고 자식 키우기 어렵고 살기 갈수록 어렵죠? 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자기 영혼에 강력히 들어오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경 파우세요. 말씀 들으세요. 영이 살고 영이 힘이 있으면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으로 바뀝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앞날이 깜깜했었는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영이 살아나니까.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알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 나가니까 평안과 생명과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이 생명이 없어. 영이 죽어 있어. 그러고 마음으로 이성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건 세상 일이건 가정 일이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끌려서 하지 않습니까? 또
안 좋은 경우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끌리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날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없는데 그 75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모르는 게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자 봐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재산도 물려줬지만 약속의 말씀 물려줬어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또 야곱에게, 그 야곱은 12아들에게, 그 12아들은 계속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됐지만 그 말씀을 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뺏기고 또 다시 부흥하고 할 때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은 급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 흘러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뭐가 있으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히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내 영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귀신 쫓았는데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배 때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서,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정말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식들이 되기 원한다 하면 기도 많이 하셔서 영감이 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가족들 안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 어린 자녀들에서도 정말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내가 물려준 게 많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떨어지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힘든 삶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영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나부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부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 되고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성경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붙드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머물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 계속 생각하세요. 돈만 깊이 생각하고 돈만 날마다 계산하지 말고
얼굴만 날마다 보고 다듬고 날씬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의 말씀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계속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 내 몸, 내 입만 만족시키는 노력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이 살릴 수 없어요. 얼굴 예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옷 잘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이 되는데, 그것은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감이 있어서 기도 많이 겸손히 해서 영감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정말 내 영이 힘을 얻고 계속 생명 얻고 정말 담대해야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막 떠나가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이 막 떠나가고 원수의 방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방해는 이 마음과 생각의 어려움은 육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이 모든 방해와 어려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중요해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요. 편안하면 만족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육체가 평안하고 아무리 입이 만족하고 귀가 만족하고 모든 눈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이 만족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부터 살려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먼저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사모해라 이겁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흘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해서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이 운동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계속 일하시고 운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계속 일하고 열심히 육체로 일하고 머리 써서 일하고 해서 돈만 많이 들어와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아내도 행복하고 이것만 따지지 말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내게는 정말 지금 필요해. 그래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그래서 은혜 받게 하소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생각도 어루만지고 내 영을 살림으로 내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도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 보내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보내시기 전에 성령 보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먼저 뭘 주신다고요? 그렇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이것이 되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 귀로 들었던 말씀이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엄마가 잔소리만 하니까 애들이 도망다니고 삐뚤어나가죠. 상처받고 대들고. 엄마가 기도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남편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영감이 없고, 영감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은 먹고 맛있는 거는 먹이고 좋은 건 입힐지 모르지만은 영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깊은 영광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내게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지속됨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아버지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먹는 거 맛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7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법이 즉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하나의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저 큰 빌딩보다 저 좋은 저 땅보다 저 집보다 하나님 말씀이 금덩이 은덩이보다 1000배 더 귀하다는 거예요. 1000배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영이 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야 평안하니까, 이 말씀이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더 귀한 거죠. 부동산 언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금값이 언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 붙들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우리 학생들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이 세상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똑똑한 머리가 아니에요. 내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에요. 내 잘난 얼굴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마음도 힘있고 지혜도 나오고 무엇인가 영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내 영, 내 사정을 잘 아는 영에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이 직접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앞날을 살리고 힘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도 깨트리고 견관침도 깨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금덩이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이 급변하는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말씀 성경 하지 말고 다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히 오늘부터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먹을거리보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더 단 말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체험이 있으셔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사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능력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